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 받는 귀한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고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시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모세와 출애굽을 한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세워지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고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선택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으면 됐을 텐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 800년 정도 나라가 유지되다가 나중에 멸망하고 맙니다. 자, 보통 나라는 사람이 왕이고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데 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나라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는 왕이 세운 법이 나라의 기준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명령, 십계명과 여러 가지 제사법, 율법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전래동화를 보면 심청전 같은 게 있죠. 고양미 300석에 심청이를 이렇게 물에 빠뜨리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런 우상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제사물로 바치게 되는 이런 잔인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어기는 일이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자꾸 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따른 이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자꾸 빠지는 것은 이 주변 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었지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이것은 다 왕이 없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남 탓을 한 겁니다. 자, 특이한 점은 그런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 왕을 뽑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울이라고 하면 이제 나쁜 사람, 하나님 명령 불순종한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외모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굉장히 잘 공경했습니다. 부모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그것을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굉장히 끝까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찾아다닐 정도로 부모의 말을 잘 공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인사물품을 챙겨서 이렇게 친히 인사를 해서 사무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겸손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가문은 굉장히 작은 가문이고 나도 작은 사람이다라고 맨 처음에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굉장히 좋은 성품과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은 이제 나라가 위험할 때 친히 앞장서서 용감히 적군을 물리치며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근데 문제는 처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잘하려면 쭉 잘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만 잘했어요. 점점 왕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자, 특히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확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번 다 전쟁한 이후로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 맨 처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무엘이랑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사무엘이 늦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불리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일주일이나 늦었기 때문에 병사를 또 이렇게 탈출을 하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으로서 사울은 이제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죠. 책임자로서. 자, 사실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서 잘못됐다. 제사를 지내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도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나가서 한 적도 있고 사울도 이제 주변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약속은 단순히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물론 조급하고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그만큼 이제 의지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통해서 지낸 것은 이제 그만 자신의 제사 행위로 뭔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대의 제사는 우리가 지금 하는 예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의지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그걸 따르는 것과 내가 예배 좀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문제 해결만 일단 요구하는 사울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사람이 완벽하다고 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에 따른 회개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란 자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책임도 높습니다. 특히 하나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서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먼저 번 전쟁처럼 사울의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통해 명령을 전달하셨어요.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전쟁 쪽을 다 진멸해라, 다 멸망시켜라 라는 특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좀 좋아 보이는 것, 전쟁을 하고 이기면 얻는 걸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상대편 왕도 이제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핑계를 대는데 어떤 핑계냐면 사무엘에게 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것을 따로 빼놓은 것이다. 좋은 걸 따로 빼놓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화목제를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화목제, 감사하는 이 제사는 이제 불순종으로 얻은 제사물을 써서 드릴 만큼 이렇게 급한 제사는 아니에요. 자, 게다가 아말렉 진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블레셋과 전쟁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제 회개하지 않았는데 2차 때는 이제 사울이 회개를 해요. 이제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제 엎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다시 또 예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옥신각신한 과정에서 결국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사울과 사무엘은 이제 관계가 영영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이 회개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자기의 체면을 높여달라라는 식으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있으면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불순종도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회개도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사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에 관한 예배를 자신의 문제 해결용으로 썼던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예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자꾸 겪는 이런 과정에서 왕이 불순종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이런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적당히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사울의 태도가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느냐, 그게 아니면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신실하고 좋았던 사람도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좀 우습게 보면 이렇게 적당히 잔머리 굴려서 제사해서 퉁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진심으로 그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드리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약삭빠르게 하나님께 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걸 가지고 나는 잘못을 해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옛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년 동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결국 우리가 사무엘이 그래서 얘기한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멋있게 좋은 걸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더 겸손하고 진실되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돈 좀 많이 쥐어준다고 해서 평상시 함부로 대하면서 돈 주어주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죠. 진심으로 다가가야죠.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도 진정을 사랑하기 원하고 사람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폼나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울의 잘못을 하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체면, 저희들의 있는 것들, 저희 위치, 자리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대할 때만큼은 이런저런 것들, 허물 다 벗어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시며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겸손하고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실수와 잘못을 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바란다면, 단순히 주변에 있는 형식으로 때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저희들 믿사오니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 겸손하고 진실되게 주님께 다가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